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자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이야기는 잘못된 가정 교육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왕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인도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위해 전차와 말을 준비시키고 군사 50명을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말로 아도니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잘생겼으며 압살롬 다음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과 핫깃 사이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큰아들 암논과 또 형이었던 압살롬이 그 형제 간의 갈등과 반역으로 결국은 죽게 되자 왕위를 계승할 서열 1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병으로 누워 있기는 했지만 쉽게 죽지 않게 되자 아도니아는 그것을 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려는 자신의 미래를 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탁월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의 지원을 받아서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즉위식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화려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모두 잘생겼고 굉장히 야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아버지 다윗을 존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석에 있는 다윗을 보호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한 아들은 병석에 있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너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말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을 꾸짖지 않았고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른 길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백성들을 잘 이끌었고 군사들을 잘 통치했지만 정작 중요한 자기의 자녀들은 잘 훈계하거나 양육하거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다윗이 그의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많은 전쟁과 전투에 바빠서 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녔던 그 시간들을 통해 결국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교육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도 되고 그런 비극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녀를 잘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자녀를 바로잡는 일을 위해서는 매를 때려서라도 잘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친다는 것은 자녀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잘 꽃피울 수 있게 해주는 길일 뿐 아니라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또 자녀가 잘못된 길로부터 자녀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겪을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우리의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잘 알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 시대도 빨리 변하고 문화의 변화도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잘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친한 친구의 이름을 몇 명이나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자녀의 상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은 무엇인지, 꿈은 무엇인지 혹시 잘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안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녀가 성장과 변화에 따른 일반적인 그런 지식일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에 대한 특별한 그러한 관심과 또 그러한 개성을 파악하는 일일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의 일반적인 성장 과정에 따른 지식과 또 자녀들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발달 단계에 따른 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일반적인 나이에 따라 또 발달 단계에 따라 갖게 되어지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학교라든지 또는 아동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들의 책이나 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강의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정서적인, 신체적인 또 지적인 그러한 가능성과 변화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 아이의 단계에 맞는 교육과 또 아이의 단계에 맞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편 우리 자녀들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성품, 취향, 강점, 약점, 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런 특징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감정에 대한 부분들, 또 친구에 대한 부분들, 또 꿈이나 상처나 성향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알 때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울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에게는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아들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따르지 않았고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았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무엘 자신은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들을 잘 가리키고 양육하고 또 훈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사무엘도 다윗과 같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공무에 바빠서 가정일을 소홀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사의 제도가 그의 아들들에게 연결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지배를 받기 원하는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요청은 사무엘로 하여금 자녀 교육을 온전히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무엘도 너무 어려서 서원을 했고 건강한 가정 가운데 자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좋은 아빠의 모델을 보지 못했던 것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아버지의 모델을, 아빠의 모델을 보여준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 역시 자신의 두 자녀를, 아들을 잘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2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늙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잔 것에 대해 다 듣게 됐습니다. 엘리 역시 자기의 아들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만행에 대해서 그는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의 두 아들이나 사무엘의 두 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으므로 그 가정의 어려움도 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주게도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닮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뭐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걸음걸이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아들들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아내가 뒤에서 보니까 셋이 똑같은 걸음걸이로 걸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닮겨도 되죠. 저는 그렇게 잘 안 보이겠지만 얼굴이 오각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머리가 짧을 때는 확실한 오각형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바로 나온 아이를 제가 보게 됐는데 막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오각형 안에서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외모도 닮게 되고 말투도 닮게 되고 걸음걸이, 음식, 식감 여러 가지 부분을 닮게 됩니다. 그 부모의 영향력은 굉장히 절대적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자라는데 우리는 너무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쩌면 다윗은 그가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무한정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기만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가고 그랬음에도 그 압살론이 죽었을 때 압살론아 압살론아 하면서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잘 가리키고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좋은 부모 밑에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모델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결론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참 힘든 아들도 있었지만 이삭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는 에서도 있었지만 야곱도 있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에 타 죽은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엘라사가 이다말은 신실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나쁜 영향력은 끊고 선한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안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친다면, 비록 우리 자신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고 좋은 모델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발달 단계별 지식도 잘 배우고 우리의 자녀들의 개성과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잘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나쁜 영향력을 주지 않고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자녀를 잘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자녀 양육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녀들에게 엉뚱한 말이나 욕설이나 험담으로 자녀를 자극하거나 격분시키거나 화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그런 부모의 말과 행동에 의해 자녀가 화를 내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해야 될 말과 행동은 자녀를 축복하는 말, 축복하는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말은 창조의 순환이면 그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이었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낳지만 거친 말은 갈등과 분열을 낳습니다. 참된 말은 신뢰와 확신을 쌓아가지만 거짓말은 신뢰를 깨트리고 확신의 자리에 의심과 의혹을 남기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했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또 다른 아들들을 축복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자녀를 인정해주는 말, 자녀를 칭찬해주는 말, 사랑과 애정을 전하는 말,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축복받은 자녀들, 그 부모의 축복의 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걸 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이 말씀 가운데 너 대신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해도 좋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선포하든 또는 우리의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선포하든 이 축복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이 축복을 선포할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을 갖는 확신이고, 두 번째는 이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명사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받았던 칭찬으로 그들의 삶이 바뀐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축구 선수 박지성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지성 씨가 일본 교토팀에서 뛰다가 국가대표로 발탁되어서 평가전을 가질 때 아직 그가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또 국내 선수 중에 가깝게 지내는 동료도 없을 때 그는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평가전 때 시합에 나가지 못하고 텅 빈 탈의실에 혼자 남아 맥이 빠져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대동하고 와서 영어로 자기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지성 씨가 통역관을 바라보니까 통역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의 말이 박지성 씨는 정신력이 훌륭하대요. 그런 정신력이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통역해 주었습니다. 박지성 씨는 그 쉬운 땡큐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히딩크 감독의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그 정신력이 뛰어나다는 그 칭찬은 평발이라는 그의 장애와 또 현란한 개인기나 테크닉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차범근 선수와 또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위대한 축구 선수의 가교 역할을 그는 했습니다.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박지성 씨가 얼마나 큰 역할을 또 감당합니까? 박지성 씨는 그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감독님이 던진 채 1분도 안 되는 그 말 한마디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머지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주는 우리의 칭찬, 우리의 축복, 우리의 사랑, 우리의 위로의 한마디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때 어쩌면 우리의 자녀는 그 부모님의 들은 축복의 말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발판으로 삼기도 합니다. 부모가 해줬던 그 한마디의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 그 말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쓰러지게 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할 때 그 방황을 끝내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썰렁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저희 아버님은 늦게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또 어머니는 새벽 기도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또 술을 많이 드셨던 분이고 또 가정에 폭력이 있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많아지셔서 쓰러지시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기 직전에 있었었는데 아버님 병실에 있을 때 제가 가게 되면 아버님을 이렇게 안아드렸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약간 허가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안아드렸는데 아버지가 처음엔 굉장히 싫어하고 이게 뭐 내가 죽냐 왜 이러냐 징그럽게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싫어하셨는데,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 안아드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또 좋아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갔을 때 어머님이 안 계시고 그냥 병실에 아버님만 계실 때 제가 안아드렸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하나님 우리 막둥이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목사가 잘 나갑니까? 그냥 충성을 다할 뿐이지. 그런데 이제 아버님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 막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또 제가 들은 유일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고 또 선교사역을 하다 다시 한국에 복귀해서 미국에 가기 전까지 그 MBC 신우회를 7년 동안 섬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MBC가 이제 여의도에서 옮겼는데 그때는 이제 여의도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리고 MBC가 그 이단에 의해서 점거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그 경비가 엄해졌고, 그리고 약간 그 깍두기 같은 좀 조폭 같은 게 신체가 굉장히 이렇게 큰 분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몰고 가면 이제 다 검사도 하고 전화번호도 적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계속 신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 이제 경비를 쓰는 분들이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이제 신회 인도하러 이제 MBC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제 공개월에 가려고 이렇게 줄을 막 서 있고 또 이렇게 다 검사하고, 또 차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하고 뭐 조사하는데, 제 차례가 딱 되면 그 무섭게 생기신 분이 저를 알아보고 경례를 딱 하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냥 카드를 주고, 이렇게 주차 카드를 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무섭게 생긴 분한테 인사를 받고 또 안내를 받으면서 들어갈 때 느낌이, 내가 잘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받는 그 축복의 말을 붙잡고 싶고, 그런 은혜가 있죠. 이후에도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가 있거나 또 어려운 위기와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때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또 저희 아버님이 해주셨던 그 잘 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는 그 축복의 말들, 그 사랑의 말들, 그 위로의 말들, 그 용기와 힘을 주는 말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사랑의 언어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성장했다면, 컸다면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선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과연 선택할 것인가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내 아이는 자라서 나를 부모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부모에게 태어나 자라지 못한 신세를 한탄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알고,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축복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씨앗은 자라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밤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북극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방향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통해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기회를 갖는 그런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귀한 주님의 가정,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잘 알고 잘 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